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으니까 그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나 뭐 힘든 것들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고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맨날 똑같은 삶, 내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습관으로 살다 보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한번 경험해 보려면 도전을 해봐야 돼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아만의 얘기.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쾌함, 즐거움, 기쁨이에요. 이 나아만의 이름은. 근데 하지만 그는 이름과 달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는 그 불치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이 불치병은 굉장히 막 고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기쁨의 삶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쾌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기쁨이 아닌 것으로 막 끝날 때가 많죠. 그리고 좋은 인생을 기대했지만 막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고치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치는 거. 그러니까 뭐 병만 고칠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죠.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 인생을 고치는 이야기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을 영원한 의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바꾸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라. 굉장히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왕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누구보다도 신임을 받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일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일들 무언가에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런 막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한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커지면은 막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막 어깨를 피고 다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하고 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아람 전체를 건져낸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지켜내고 건져낸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나병 환자라는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인간의 그 무력함을 깨달았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 깨달았으면은.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이 있으면은 그의 삶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끔 환경을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이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저도 기도도 막 정말 이렇게 막 열정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주님이 힘을 주셔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마저도 정말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냥 딱 잠들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은데 또 깨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느끼게 하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저는 세상에서 막 돈 버는 게 가장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돈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네. 이걸 딱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바보가 돼가지고 돈 버는 거를 제일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잘했던 거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를 고백하고 알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걱정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통장에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고 막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그게 든든하니까 그걸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맨날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장에 제로로 만들어 항상 뭐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아버지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건데 어디 쓸까요? 그럼 그냥 또 제로로 만들고 또 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디 쓰라고 주셨는데 또 제로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쓰라는 데 쓰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고요. 막 무언가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막 그거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이제는 제가 그게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없다 막 너무 갈급함을 느끼는데 마음이 채워지니까 없는 게 없어. 제로가 되더라도 정말 주님이 주실 걸 아니까 필요할 때 또 필요한 거는 주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뭐 그런 그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에 그 갈급함이 있죠.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잘 묵상해 보시고 주님을 묵상해 보시면 주님이 그걸 갖고 계시고 주님 손에 열쇠가 있어요. 그 문제의 열쇠. 여러분 갈급하고 있는 그 문제 있죠. 그게 열쇠가 주님께 있어. 그러니까 주님 막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알아져요. 그럼 그게 마음에 채워지면 그건 문제가 안 돼버려.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하라고.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 탁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두 번 들고 막 자신의 그 무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의 환경 가운데 모시고 또 주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그 고백이 나오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고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고백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손에 있으므로 주님께 그 열쇠가 있으므로 고침받고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고침을 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러는 거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이스라엘의 그 옆나라 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아람이잖아요. 나아만 장군 사는 데는 옆나라 이스라엘 소녀 한 소녀가 지금 주인에게 그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에. 근데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나아만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이죠. 거기도 유다 사람인데 이렇게 그 혼혈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데 그때 당시 엘리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런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애였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애였고 또 그 엘리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계셨더라면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나아만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이스라엘에서 온 그 소녀 우리 종 있잖아요. 걔가 그러는데 사마리아 가면은 당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나아만이 또 아람 왕에게 그러니까 또 전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자기는 이제 왕이 또 있잖아요. 아람 왕이. 그러니까 저 병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왕은 또 그러냐고 그럼 내가
그 나라 왕에게 지금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많은 예물과 막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고침받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나병을 나병을 죽을 병이고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이 나라, 이 우리 땅에서도, 이 아람 땅에서도 지금 고치지 못했는데 거기 간다고 고치겠느냐라고 그 나아만 부인이 거절을 했다라면 치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노예의 말을 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람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람 사람인데도 이게 노예의 말을 들어줬다는 건 그 사람 굉장히 인성이, 그 가정의 인성이 좋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죠.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라면 그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무시했다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죠. 그런데 또 이 여인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노예에 불과한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또 남편 나아만에게 또 가요. 그런데 또 그 남편도 듣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무슨 그 종따이 얘기를 듣고 있냐고, 막 우리 아람 땅에서도 이렇게 크고 그냥 우리 병원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 병원이 그 조그만 나라보다 얼마나 좋은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리고 무시해버렸다면은 또 이 병을 자기는 못 고쳤겠죠. 근데 이 왕도, 나아만 왕도 굉장히 아람 왕의 뭔가 큰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근데 굉장히 교만하지 않고 그 어린 종의 얘기까지 들어줬다는 거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 왕도 들었어요. 또 이 나아만이 얘기를 듣고 그 아람 왕에게 또 얘기를 해요.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만약 왕이 또 위대한 나라에서 못 고치는 그 병을 그 조그만 이스라엘 그 땅에서 고친다고 막 말할 수도 있었는데 다들 똑같이 말을 잘 들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침받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다 주장하셔가지고 하나 그 사람의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삶을,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조정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그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출발할 때 그 어린 소녀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노예, 그냥 걔가 하는 말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이미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또 우리의 판단하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해버렸다고, 어린아이 노예가 하는 말이라고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이게 나아만 장군이 낫는 일이 없었겠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출발이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다 깨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던 그 비도 내리게 했잖아요. 그 구름 하나가 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더 크게 하시고 번창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막 미리 걱정을 하고 말을 해요. 미래를 모르면서 막 미래 걱정을 해.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80%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미래, 걱정되는 미래를 놔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에 지옥을 만들지 않고 천국을 만들면서 가는 게 신앙인의 사람이고, 같은 환경 가운데서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똑같이 모르지만 그만 걱정으로 내 지옥을 만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이걸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각자 몰라.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한 미래를 다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대로 지금 현재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가 다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야. 모든 사람은. 그래서 지금 보고 판단하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지금 이것이 나아만의 이야기,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고침은 어린 소녀의 노예의 말로 시작이 됐어요. 이 노예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보시겠습니다. 5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굉장히 이 주모는 이랬죠. 이 주모는 보면 주인집 아주머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뜻인데 고침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먼저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미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근데 일어난 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미 일이 터져 버렸잖아. 그건 놔두고 빨리 해결책부터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이 터진 거 가지고 어쨌네 저쨌네 했었고 막 그 일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말아야 돼요. 이미 문제는 터져 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그 해결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막 문제부터 보고 난리고죠. 근데 고침을 받으려면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먼저 해결책을 바라보세요. 문제는 보지 마시고 이미 그 상황에서 해결책만 바라봐야지 이거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소녀는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막 그 문제 때문에 다 망쳤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자신이 무너뜨려버리고 막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보면 하나님을 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침의 비결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보면은 우리 그 여호수아에도 보면 12 정탐꾼을 똑같이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똑같이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그 보고는 달랐어요. 보고하는 그 보고가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그 10사람과 그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거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 보는 눈이 달랐고 보는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그는 좀 뭐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낙 자손의 그 강대함, 막 그 땅을 엄청난 큰 성들, 자기들이 막 방랑하면서 그 광야길을 왔기 때문에 성 한번 지어볼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들 그때 당시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정확하게 살고 있는 정작해서 그들은 성을 막 여러 가지 성을 큰 성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 모든 걸 다 뭐 군대도 잘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고 보니까 가나안 땅 엄청난 성들 그것을 12명이 다 똑같이 봤는데 그러나 이 둘은 그 환경, 그 현실, 그 사실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 그거를 보면은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딱 걸어갈 때는 물에 안 빠졌어. 근데 우와 여기 바다 위네. 이 환경을 보니까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만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게 마음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환경이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른 길을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다른 길을 찾아다니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더 빠져. 그 수렁에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해결책 찾지 말고 그냥 사람한테 말도 하지 말고 오세요. 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이미 이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먼저 나를 만드세요. 나를 주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눈치채면 빠릅니다. 광야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보다 크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오시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자꾸 갈등부터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막 상대를 원망하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뭔가 일이 딱 터지니까 막 상대방을 막 원망하고 막 환경을 원망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또 원망하고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을 원망하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죠. 하지만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비록 노예지만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소녀가. 근데 자기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 일단 그 우리 주인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그 막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도 몰라.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 갔는데 근데 만약 고침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 왕을 갖고 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감히 아람 장군 위대한 나라의 장군을 그 조그마한 나라까지 막 보냈는데 고침을 못 받았다면 이 어린 소녀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래서 뭐 죽음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면 다 나와.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일 이 소녀가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장군한테 막 자기가 섬기는 장군이잖아요. 자기 집 주인한테 이 말을 못했겠죠. 절대 못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자기가 괜히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얘기 못했겠죠. 근데 얘기한 이유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만큼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일어나고 또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일어나.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크기는 뭔가 환경의 크기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는 문제를 향한 세밀한 계획과 해결책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런 확신은 뭔가 이 어린 아이도 체험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에 살 때. 그래서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뭐 고침을 받은 것을 봤다거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뭐 엘리사를 통해서 뭐 나음을 입었다거나 뭐 엘리사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얘가 신앙생활 하면서 봤다거나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자기 지인이나 친구나 뭐 친척이나 치유받은 것이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체험을 했었다든가 뭔가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어린 소녀에게는 영적 삶의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도전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습관, 똑같은 생활,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보라고 그러셨죠. 그래야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 소녀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체험해보지 않고 내가 답을 찾아서 내가 해결해버리면 체험을 못해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우연히가 아니라 이게 우연인가? 그럼 또 일이 일어나. 이렇게 체험을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막 병 낫는 체험도 해보고
기도 계속 했는데 막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이상하게 예전에는 화가 잘 났었는데 화가 안 나. 우리 전도사님 요즘에 은혜 충만이에요. 화가 안 난대. 그리고 많이 달라졌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 처음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우리 지금 여기 자매님도 너무 달라져가지고 내가 너무 이 달라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 간사님은 완전히 그냥 진짜 목사님보다 더하게 더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원사님, 우리 또 정남자매님, 사부님 보면 하늘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너무 그 감격의 감사가 올라와.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또 올해는 정말 끝까지 이거 하루 3장 읽기 성경 읽기 정말 목숨 걸고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아마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근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너무너무 영적 충만해졌다고 막 계속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열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도전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막 하실 거라는 그 확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간증, 남의 얘기만 듣고는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지가 않아요.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 그래. 보면 막 새롭게 하셔서 간증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회를 보는 그 주영훈 씨도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을 것 같아.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수술 자국도 싹 없어질 정도로 치유를 해주신 것들도 간증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보면서도 놀래. 그러면서도 잘 안 믿기겠죠. 근데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 그 막 사람들 붙잡고 다 얘기하죠. 아픈 사람은 나 이렇게 났어, 이렇게 났어, 이렇게 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이거 확신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리고 막 제가 막 고백이 나오고 막 왠지 모르게 눈물만 나와. 주여. 그리고 말씀만 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져. 그러면 또 눈물이 막 나와. 이런 것들을 주님과의 그 끈끈한 사랑을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막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막 설거지를 하는데도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방언기도 하면서 설거지를 했거든.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막 설거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향기가 그 천상의 향기가 얼마나 그 향기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막 너무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방언기도 하니까 이런 또 막 체험.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그 향기를 맡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이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처럼 그 병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정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또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돼. 주님이 새벽에 그물을 깊은 데 넣어 던져라 했어요. 근데 그걸 순종했어요. 상식적으로도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주님보다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잘 알아. 근데 새벽에 고기들은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바로 앞에 던져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상식에 어긋나고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내렸더니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 뭐 이런 거 우리의 상식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짜여놓은 거 있잖아요. 뭔가 탁 박혀놓은 거 그거 다 버려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해야 돼요. 말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상하게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래. 제가 처음에 경험할 때 제가 말을 안 들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다가 제가 손해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 근데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걸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상식 네가 그거 알아. 그리고 네 경험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말할 때 너 들을래? 내가 말하면 뭐든지 들을래? 이걸 시험해 보시려고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셔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 자리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난 도저히 주님 앞에서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주님이 그 위대하심을 보고 막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떠나라고 막 그러더니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했는데 체험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경험, 상식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더 성숙하려면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거기 딱 갇혀 있으면 안 돼. 이 어린 소녀는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보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 살아. 이거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노예잖아, 노예. 근데 감히 주인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이거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못하죠. 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감히 뭔가 제안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이 노예라는 거에 빠져서 기죽지 않았어요. 아 감히 내가 노예인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라고 자기 환경을 딱 닫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와야 돼 라고 그냥 딱 담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환경에 그냥 묶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돼. 그 환경에 뛰어넘어 버리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노예라는 거에 빠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자기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아람 장군 위대한 용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이 노예인 어린 소녀는 자기 처지 상황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만 탓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얘기 못했겠죠. 사람들은 뭔가 사고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계속 남의 탓을 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뭐 저렇게 할 걸, 내가 이때 그냥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았으면 될 걸, 천천히 갔으면 될 걸, 사고 난 다음에 그럴 걸, 저럴 걸 막 계속 속상해하고 있어요. 억울해하고 있고 막 힘들어합니다. 어떤 막 사람은 또 잠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잔대 막 그런 걱정에 쌓여가지고 막 묶여가지고 그 문제 사건에 터진 그 일 속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막 거기만 잡혀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자유해지고 평안이 옵니다. 아멘.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를 돌아보면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은 어제의 그 묶인 고통과 슬픔, 아픔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소녀도 지금 오늘을 잘 살고 있었기에 나아만 그 낳는 기적을 또 보는 겁니다. 이 소녀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노예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 상황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 나는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정말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 주어진 우리 환경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인생은. 그래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예 같은 삶을 살든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 속에 살고 있든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보다 나를 향한 그 세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다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내 이 환경을 만드신 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그 치유하심을 꼭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면. 그래서 말씀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말씀 안에 많고 말씀 읽다 보면 막 믿음이 더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도 하셨네. 이렇게도 하셨네.
막 이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도전을 경험하면서 한 주간도 그분과 교제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치유보다 그 노예로 살던 어린 소녀, 그 종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더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지만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정말 우리보다도 더 힘든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지만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신 열쇠를 잡고 계시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어린 소녀를 보며 우리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 최현우 자매입니다.